방언을 받은 지 10년이 넘으셨습니까? 방언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경험적인 확증이 얼마나 삶을 경이롭게 하며 감격스럽게 했었는지요. 나뭇잎도 춤추며 모든 꽃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며 나풀거리는 듯 했다는 간증들을 우리는 들었고 우리들 또한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과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사야 55장 12절처럼 산들이 노래하고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 기쁨을 가지셨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대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개인의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 방언을 받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방언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그 유익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기도했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보다 더 슬프게 느끼는 성령의 탄식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17절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런 은총을 누렸지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적으로 깨달으며 살아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면 뭔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방언을 받은 후에 실제적인 기도의 진보에 대한 가르침이나 선배들의 올바른 기도 안내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각각 성령의 인도대로 기도의 단계를 거치고 있거나 중도에 그만둔 경우와 별다른 감흥 없이 이제 익숙한 생활처럼 방언 기도를 하고 계시는 여러 부류의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처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붙들지만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었을 줄 압니다. 어떤 경우이든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바는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을 받은 당시 초기와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방언 통역이나 은사 임판테이션 같은 은사에 관심을 확장시켜 가는 경우들을 들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돌고 있는 많은 방언 통역이나 예언들이 신앙의 초보자가 들어도 뭔가 이상한 자기 심령으로 말하는 것들을 예언이라 이름 붙이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기도의 단계에서 건조함, 예전과 같지 않은 감흥, 뭔가 하나님과 교통이 막힌 듯한 부재의식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지나간 몇천 년 동안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 생활을 하셨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영성신학은 주로 수도원 출신의 십자가 성요한 같은 신부나 예수의 테레사 같은 수도원 원장의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이 보편화되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는 자주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매너리즘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건조하게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요.
우리는 기도가 언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자 표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미안합니다 라는 그 말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소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언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지성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때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이면에 수년간의 뉘우침이 들어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한 달간의 뉘우침과 성찰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하루 저녁 잠 못 이루는 밤에 뉘우침을 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안한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이거나 즉흥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언어 5글자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미안합니다라는 언어 그릇에 담기는 마음과 영혼의 정도는 전혀 틀릴 것입니다. 그것의 열매는 감동으로 드러나지요. 소통의 깊이로 드러나고 진정성의 깊이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 언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진실한 언어, 사랑의 언어를 담기엔 얼마나 부족한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의 언어,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언어, 진실과 사랑이 충만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이 선물을 준 것이 방언이라면 우리는 이 방언을 얼마나 귀하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를 이성과 합리의 세계 안에서 초자연적인 세계로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방언이라면 얼마나 이 방언이 귀한 것인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외국어도 아니고 모국어처럼 획득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덕행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받는 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방언이라면 이 방언이 얼마나 신비한 언어인지요. 방언을 하면서 다른 은사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무의식까지 청소가 되는 듯한 상태도 경험하셨지요. 방언을 통해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는 경험을 또한 해보셨지요. 무력하고 능력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물리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우리의 방언의 톤이나 상태를 통해 귀신을 물리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상태들, 이 얼마나 귀한 능력을 주신 것인지요. 때로 타인의 아픔을 내 것으로 느끼는 체율의 신비를 우리는 방언을 통해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요.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 선지식이 있고 방언을 사모해서 받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방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방언을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방언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론 경험하지만요. 저는 방언에 대해 한 번도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 방언에 대해서 전혀 가르침이 없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내가 들어보지 못한 천상의 언어와 내가 아는 외국어 방언이 섞여 나왔습니다. 불어 영어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고 히브리어는 그 당시의 저에겐 전혀 모르는 낯선 언어였습니다. 어떤 것이 그리고 그 대부분의 말들은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였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인 언어로 사용되고 그 방언은 방언 찬양이 되기도 하고 영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데 위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천상의 언어를 우리가 원하는 순간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받았습니다. 그토록 진실함과 진정성의 엑기스 같은 언어를 원했는데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내용을 성령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냥 방언으로 기도할 뿐인데 간절한 회개 기도로 발전하며
영어로 통역되는 것을, 한국어로 통역되는 것을 보면서 회개기도구나 느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신과의 소통 언어를 말입니다. 방언기도는 우리의 발성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방언기도와 함께 눈물과 뜨거움과 진동과 기름 부음 등이 함께 느껴지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체험되는 것이지요. 이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지요. 그러나 그 감각을 뛰어넘는 단계로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단계에서 감각적인 만족에 머무르게 두지 않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영적인 여정은 멉니다. 하나님의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하는 영성의 단계로 우리를 끝없이 성장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추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추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노래만 불러도 가슴 가득이 담기는 이 벅찬 감동들 공감하시지요?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되었는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약간의 건조함을 느낄 때가 옵니다.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에서 중요한 맥을 형성하는 십자가 성료와는 이것을 영혼의 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의 단계 중에서 메마르고 건조한 시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태와는 전혀 다르고 영적인 나트의 결과로 오는 것과는 다른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다른 단계로 올리시기 위해서 거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밤은 정화의 밤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면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의식까지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노동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철저한 정화시키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 정화는 수동적인 정화와 능동적인 정화로 나눕니다. 우리 쪽에서 정화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수동적인 정화이지요.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정화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동적인 정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하는 기도는 능동적인 정화이지요. 그죠? 능동적인 정화를 우리 쪽에서 시작을 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수동적인 정화가 임하는 것이지요. 이 수동적인 정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밤의 시기를 거치기도 하고 그것이 영혼의 밤인 줄도 모르고 헤쳐나왔을 수도 있고 또 영혼의 밤은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방언기도 생활을 한 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삶과 이웃의 거울을 통해 깨끗함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정화가 한두 번의 뜨거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짓고 마음을 짓는 정화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규정짓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방언을 인정하고 방언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면 방언을 마음껏 사용하고 많은 유익을 누리고 살았겠지만 아직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들이
모두 방언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는 교회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신비하고 진실한 언어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받은 방언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분이 있고 또 귀신 방언이라고 믿고 두려움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소식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외과의사 출신의 위대한 설교자 웨스트민스터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 체험과 진짜 체험의 분별을 열매로서 분별하라고 권유합니다. 굳이 유명한 목사님의 확증이 없어도 주님은 성경에서 분별법의 최고의 마스터키를 주십니다. 열매로 알라는 것이지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어떤 사건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방언을 받으셨건 간에 분별은 쉽고 여러분 스스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용해보고 열매를 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랑이 생기십니까? 주님이 떠오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이 생기십니까? 이웃에 대해 사랑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십니까? 죄에 대해 고통을 느끼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지니십니까? 그런 열매를 여러분의 생각과 심령 속에 맺히게 한다면 그 방언은 아주 단순한 음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도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설교 테이프를 제가 방언을 받은 그 시절에 몇 번 들었습니다. 방언에 대한 의심은 사용해보고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으로 그 말씀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일단 초자연적인 경험은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검증이 불가한 일이라서 혼란과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혼란이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런 혼란이 초보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작동되고 잘못된 방언에 대한 교육들로 인해서 지성의 장애, 인식의 장애물을 가지게 되므로 방언과 결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방언이 초자연적이고 초이상적인 것이지만 방언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있어 왔고 또한 오늘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부어졌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들이 공통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검증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언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실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하여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확증해보는 경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방언을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바쁜 일상에 쫓겨 방언 기도를 못했던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시작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누워 계십니까? 한 손을 들고 눈을 감은 채로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보십시오. 육신을 잠시 쉬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활동하시도록 여러분의 육신이 잠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양팔을 다듬고 계십니까? 누군가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 이 순간 방언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웃의 마음이 체휼됨을 느낄 것입니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방언 찬송을 해보십시오. 난 방언 찬송을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하되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의 음률에 맞춰서 해보십시오. 색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손을 씻고 계십니까? 손을 만드신 하나님,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방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방언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사용하십시오. 금요철야에 가서 해야지, 기도원에 가서 해야지, 기도하러 교회에 가서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바로 사용하십시오. 신의 언어를 가진 기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 산책길을 나서서 한적한 곳에서 나뭇잎들과 풀잎들이 나부끼는 바람과 그 잎들의 만남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방언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방언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신의 선물이라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웃의 심정을 알게 해주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몸을 떨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언어는 어떤 언어보다 깊은 이해와 연민의 언어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패의 언어이며 신과 직통하는 신비의 언어이며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언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방언의 단음이 걸리십니까? 방언의 소리, 방언의 음절이 여러분의 고상한 것들의 아우라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자주 하시면 방언이 바뀝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영역과 우리의 영성의 단계가 바뀌면 방언이 바뀝니다. 또한 내적인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면 또한 방언이 바뀝니다. 그러나 어떤 방언이든지 써보시고 열매로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열매로 맺히면 그 방언은 단음이어도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기도의 언어입니다. 가장 훌륭한 소통의 언어는 화려한 언어가 아닙니다. 다른 이의 방언의 화려함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 기도 중에 영적인 세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몸에 귀신이 살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싸워 이기고 물리쳐야 할 적폐의 세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동안은 귀신과의 동거를, 악마와의 동거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때도 두려워 말 것은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요, 교사요, 부모이시고 또한 변호사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또박또박 기록하고 계십니다. 빛이 임하면서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떤 형태이든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처음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어둠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귀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91편과 같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어둠의 실체를 보십시오.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죄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영적인 실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똥을 치우면 파리가 물러가듯이 정화와 회개와 함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치우면서 우리의 영적 기도는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다양하고 귀한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의 경험이 낯설고 두려울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의 헬퍼입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는 여러분 곁에 서서 지키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운 빛들이 하늘로부터 별빛처럼 여러분 곁에 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아름다운 빛이며 여러분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분의 빛이 여러분을 환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방언을 받은 지 10년이 넘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다시 한번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직통 발언권을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말을 하라고 주신 그 신비한 언어를 귀하게 사용하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오늘 주님과 설레는 데이트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깊이와 신비를 헤아리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